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재현시켜 놓으셨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무덤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수직하던 자들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자, 무덤이 1절에, 천사가 2절에, 4절에 수직하던 자들, 8절에 기쁨.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고 또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2%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그 문제는 무섭지 않은 것이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자,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 이 주일날은 주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주의 날, 주일날.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그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주의 날을 지켰는데 우리 온 백성들이, 로마의 백성들이 이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그분이 이 주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로 지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고 지금의 주일날인데 이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자, 예수님의 뭘 기념한다고요? 집중을 해보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꽃밭을 다니느라고 힘을 다 뺐는지 모르겠지만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고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 주의 날. 지금의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는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지금의 주일날입니다.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이것이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들이 보내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도 주의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그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날.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주의 날.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기록을 했고 예수님은 주의 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돼서 지금의 주의 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나 로마의 콘스탄틴이나 모세의 안식일이나 우리 예수님의 주의 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 실제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을 항상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의 주의 날을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이슬람 국가만 빼고 지금 전부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날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날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가장 축복된 날임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주의 날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수명이 다하면 천국으로 우리들이 가야 하는데 이 천국 가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천사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여러분이 이제 우리들이 임종하게 될 때에는 천사가 옆에 서 있어요. 천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갈 때에 항상 우리들의 옆을 우리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들을 안내하기 위해. 예수님도 무덤에서 이제 계실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어김없이 우리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여러분이 임종할 때 이제 천사가 옆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네, 내가 주님을 잘못 만났고 주님을 잘못 믿었구나. 나쁘게 믿었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그때 땅을 치고 우리들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들은 둘러보면 내 옆에 천사가 눈에 보여야 돼요. 천사가. 여러분 임종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천사를 보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천사를 봤다. 예.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죽기 직전에 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주님 앞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천사를 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리에 계신 분도 우리가 권면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있고 저희 장인어른도 천사를 보았다고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천사가 눈에 안 보이면 뭔가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그때 확연히 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 우리들이 임종하게 되면 우리들의 길을 그분이 안내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천사가 안내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스베덴보르그의 그 영계에 관한 글을 보면 이분은 스베덴보르그는 28년 동안 영계를 드나들었어요. 스베덴보르그와. 성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영을 끌고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이 스베덴보르그도 천사가 그의 영을 끌고 가서 천국을 쫙 보고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걸 책에다 31권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우리들의 길을 안내하는데 반대로 멀찌감치 지켜보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직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수직하는 자. 로마의 병사를 수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수직하는, 무덤을 지키는 자. 시신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자, 그래서 거기 4절을 읽어봅니다. 자, 2절, 3절, 4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우리들이 이제 임종의 현장에는 이 천사도 내려오고 멀찌감치 이 어둠의 권세, 마귀도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지켜본다. 왜? 천사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데리고 가려고 멀찌감치 지켜보는 겁니다. 이거는 영계에 관한 기록에는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글귀예요. 예. 그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은, 이 수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수직하던 자들. 그래서 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는 천사가 항상 우리들의 옆에 서고 멀찌감치 우리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뭐냐?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손을 대지 않으면 그 어둠의 권세가 즉시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자기들의 나라로 그를 인도해낸 겁니다. 자기들의 나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종의 현장에 저도 많이 봤지만 이제 어둠의 영들이 데리고 갈 때에 사람들이 막 그 가기 싫어서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정말 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는 치아가 다 부러져서 나오기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안 가려고. 왜? 그들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어둠의 영이.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가 수직하던 자들,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무덤을 지키는 로마의 병사들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빈 무덤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여러분이 책을 읽고 공자나 명자를 여러분 읽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터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열어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많은 책이 도서관에 있고 많은 책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다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만 적어놓고 있어요. 예. 공자님, 인간의 예법, 인의예지. 맹자, 인간의 도리와 부모에 관한 효와의 사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중국의 장자, 이 세상 이치를 설명할 뿐입니다. 인도의 석가, 그분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라오스나 파키스탄이나 인도에는 그분의 머리카락 몇 개를 이렇게 안치해 놓고 거기다 절을 짓고 경배할 뿐입니다. 그냥 인간인 거예요, 인간. 식중독으로 돌아가신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그분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다른 사람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 주님께서 율법에서 말한 그 잣대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시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그분은 짊어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 때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태형을 맞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늙은 부모가 그 관가에 나타나가지고 판사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은 몸도 약하고 우리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죠. 울며 불며 이 부모가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에게 울며 불며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형을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허락을 했어요.
자기 자식이 100대의 태형을 맞는데 이 부모가 울며 불며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하고 매를 100대를 맞아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늙은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하고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대신 나와서 매를 맞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판사에게 호소합니다. 이 아들은 몸이 약합니다. 그리고 외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를 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부모들의 태형을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도 죄의 대가를 사람들이 지불받습니다.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친히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사건은 천지개벽과 같이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가장 축복된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 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인 거, 이것이 복음.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된 선물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복음만 있으면 다 녹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관계, 친척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복음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방울 복음의 씨앗만 떨어져 있으면 다 사랑으로 녹아지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마.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를 용서함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공자 맹자가 하지 못한 일을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서 뼈를 발굴해서 그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할 겁니다. 천국 부활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다 사람들은 짤깍짤깍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에 설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거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축복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격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맨발을 뛰쳐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축복된 순간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우리들의 임종의 현장에서도 천사는 악의 무리들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도 이 천사가 악의 무리들을 제압해버렸어요. 오늘 이게 성경 보니까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은 역사 일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말만 잘하지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적고,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는 본인이 말한 대로 실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되심. 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현장은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두려운 길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하나님 품에서 전쟁이 없고 세금이 없는, 죽음이 없는, 이별의 고통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육체, 건강한 육체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활보하는 그런 시간이 곧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예. 물질이 많고 적음이 뭐가 걱정입니까? 예. 다 어차피 다 놓고 갈 텐데. 예.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 사도 바울은 그 나라만 선포했어요. 제자들이 그 천국만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셨습니다. 왜? 그 나라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은혜로운 나라이고 끝이 없는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나라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는 항상 사람들이 달걀을 강단에 장식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달걀에는 37.5도를 맞춰놓고 부활을 하게 되면 암탉의 체온이 37.5도잖아요. 얘네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품게 되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병아리. 21일 만에. 놀라운 신비예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예. 여러분, 애벌레도 꼬치에서 나와서 지나게 되면 나비가 돼서 활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겨울에 풀들은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니까 새싹이 돋고 다시 피어납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현상도 사람들의 부활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축복된 우리 인간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식물에게는 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생각의 기능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육체와 혼과 영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혼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고 그 나라를 계속 예수님이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는 겁니다. 킹덤 오브 갓,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 여기 예수님은
천사들 보내서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마지막 결론 보니까 8절에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그 제자들 12제자 말고 여자분들,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이런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이 여인들이 완전히 거기서 이성을 잃다시피 합니다. 야, 이제 우리들의 인류에는, 내게는 소망이 있구나. 아, 우리는 죽음으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국이 있었구나. 실제로 사람은 부활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큰 기쁨으로 그들은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큰 기쁨. 여러분,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이분이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입원하기 전에 저하고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제게, 형님, 제가 이번에 수술 받아요. 4번째 받는 수술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위로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 받기 일주일 전에 이분이 바닷가에를 갔는데 자기 그 사모님에게 또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아, 오늘따라 바다가 새롭게 보이네. 옛날에 보던 바다가 아니야. 너무도 바다가 새롭게 보여.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보던 이 바다를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 본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이번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겠구나.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왜? 자기 체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수술 받기 전에 본 그 바다, 여수의 앞바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산이, 펼쳐진 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바다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옛날에 보던 바다가 아니고 혼자 무렴히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래요. 왜? 수술 받고 일어나면 천국에서 이제 눈을 뜰지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뜰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세상이 마지막 바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는 바다를 다 이렇게 옆 사람과 대화하고 하지 않고 떨어져서 혼자 가서 바다를 무렴히 바라보더래요. 근데 이번에 수술을 받으시고 그분이 일어나시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신 겁니다. 만약 우리들의 인생에 천국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눈을 뜨면 부활의 세계,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길로 가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소망, 더 큰 축복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범사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도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기뻐하세요. 천국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기에 기뻐하세요. 성경에 한 가지 변치 않는 실존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